예, 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어제 제가 이제 밤에 올린 글 중에서 중매쟁이에 대한 중매쟁이 비유를 하다가 또 곁길로 샜네요. 제가 쭉 보니까 중매쟁이 비유하다가, 왜냐면 이제 어저께는 이제 냉장고 비유를 설명하다가 어떻게 중매쟁이 비유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하지 않고 냉장고 비유가 이제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곁길로 갔다가 이제 얼른 또 다시 원길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죠.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목적지가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살짝 곁길로 갔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이쪽 길로 가서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하나의 크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로가 더 커질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좀 완벽하게 설명을 했으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그 얘기하는 그 숲에서 이제 숲이 이렇게 있죠. 숲이 이렇게 있다면은 제가 어저께 얘기한 부분이 이거라면, 이쪽이 이제 이쪽 부분이라면 이게 이제 냉장고 비유에 해당되는 원인이, 이게 이제 이 중매쟁이 비유, 중매쟁이 이 비유가 이제 덧치지 않으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만 살짝 터치만 하고 냉장고 비유로 바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또 제대로 이제 명쾌하게 설명을 안 해갖고, 이게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면은 1 더하기 1이 이해 못하는 사람이 뭐 2 더하기 5는 7이라는 게 이해가 될까요? 그런 것처럼 이제 더하기가 이제 알아야 곱셈도 이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뒤에 부분들이 이제 좀 엉키게 되고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괜히 이제 기득권층이라고 하지만 우리 현재 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의 현실이죠. 현실을 자기들이 이제 부인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오해를 낳아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또 뭐 괜히 그 말만 똑 따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라 그러면서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죠. 이제 그렇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해석해내지 않으면 제가 이제 뭐 실수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주시는 이거를 시작한 이유가, 저도 잘 몰라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공부를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말씀 한번 싹 읽고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이제 지혜로, 그때 부어주시는 그때 주시는 지혜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막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은 공부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이제 그때 주시는 그 음성으로 이렇게 제가 이거를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 이제 아무 선입견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없고, 무슨 예를 들자면 거기에 나온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거 잘 모르면 그거 정도만 이렇게 뭐 공부를 한다든가 먼저 본다든가,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아니면 또 역사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제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문화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한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짧게 짧게 끊어서 이제 한 1절에서 10장, 많아야 15장 정도만 하는 거예요. 더 많으면 공부하기가 버거워지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면 그 다음번이 뭘 하는지 몰라요. 일부러 이제 제가 이제 생명의 삶을 교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생명의 삶에서 하는 이제 그 진도를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생명의 삶은 책이 있고 거기가 이제 딱 단락단락 그 하루에 딱 소화할 만큼만 분량만 자르기 때문에, 그리고 큰 글자 성경이 나와갖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낙서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좀 좋아갖고 제가 그걸 선택을 한 거지, 뭐 제 맘대로 뭐 여기를 하다가 창세기로 가도 상관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생명의 삶을 또 택한 이유는 제가 맘대로 이제 제가 만약에 요한복음을 하다가 제 자신 있는 부분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의 삶은 제 의지가 아니라 뭐 거기에 이제 그 출판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나오든지 그 부분을 이제 따라가겠다고 이제 공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왜냐면 그것도 저도 이제 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겠다는 취지죠. 그러니까 거기쯤 얘기하고, 시간이 자꾸 어저께도 시간이 없어갖고 이제 얘기를 잘 못했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영적인 얘기가 이제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다른 성경 가면 이제 이런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가 이제 베이스가 되어야 설명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 베이스를 잘 우리가 만들어놔야,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을 질 때도 기초를 이렇게 딱 잘 닦아놔야 이제 집이 흔들리지가 않죠. 뭐 지진이 오나도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뭐 중매장이에 대한 중매장이 비유는 제가 만들어낸 거죠. 중매장이가 좀 잘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제 제가 어디 부분을 설명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제 사람 사이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긴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면은 이제 나라고 치자고요. 내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하고 보통은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데려가죠.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가면 이제 초신자들이 이제 알아야 될 기초적인 것을 좀 가르치죠. 그걸까지 좋죠, 뭐. 왜냐면은 좀 가르쳐야 이제 아니까. 그냥 복음만 딱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최소한 이제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기 20년이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30년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10살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조카들을 이렇게 좀 가끔 봐주다 보니까 10살까지는 이제 가끔 봐줘야, 이제 뭐 언니나 동생이 어디를 가면은, 저는 이제 애가 없어갖고 이제 좀 봐달라고 할 때가, 아기 때도 물론이지만 10살까지는 혼자 냅두기가 좀, 애들끼리만 냅두기가 힘들죠. 왜냐면 집안에도 뭐 위험한 게 많고, 아직 애들이 뭐 칼이라든지 뭐 요즘엔 집안에 가스라든지 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애들끼리만 이렇게 냅뒀다가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저희 동네도 요 밑에 집에 옛날에 엄마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고 애들이 아니다 애들이 아버지 그때 계셨구나. 애들끼리만 뭐 10살 미만의 애들끼리만 이렇게 냅두고 직장을 둘이 다니셨는데 애들끼리 이제 뭐 저녁에 추우니까 전기가 나갔나 어떻게 했는데 촛불을 켜놓고 이제 하다가 이제 불이 난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애들끼리만 있으면 이렇게 10살 미만의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10살 아직은 어떻게 이제 그 위험에 대한 대처가 뭐가 위험하다는지 잘 모르죠. 뭐가 위험한 건지. 이 불이 나면 붙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상식이 없죠. 그리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칼에 찔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 칼이 얼마나 위험한지, 가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이들은 그런 상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른이 이제 있어야, 물론 이제 조금 조숙한 애들은 일찍 또 이제 독립이 되지만, 이제 조금 어른이 있어야. 제가 이제 13살 때는 동네 이제 12살, 13살 때는 동네 어른이 자기가 이제 그때 맞벌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업하시고 좀 그런 분인데 애들이 3명이 있는데 이제 저한테 맡기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바쁠 때 이제 저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13살 정도 되니까 이제 거기 애기도 하나 있었거든요. 갓난 애기. 한 돌 지난 이제 막 돌 지난 애기인데 10살 정도 되니까 애들을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살은 좀 지나야 이제 혼자 놓고 어디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전도를 했지만 아직 이제 이분들은 아직 육에 많이 속했던 자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이제 가르치고 완전한 이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기에는 조금의 이제 지도가 필요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이 전해졌을 때 특히 이제 천주교가 전해졌을 때 이제 선교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천주실이라고 하는 이제 뭐 이런 이렇게 기독교를 천주교도 이제 기독교니까 그때 당시로 교리 같은 책을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읽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제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때 정약용 형님 뭐 동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이런 한자에 능숙하니까 이렇게 약간 실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읽고 나는 이제 기독교가 됐고 기독교가 자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우리 외국 그 서양에서 들어온 거긴 하지만 서양에 들어왔다기보다는 중국에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천주교라든지 그 책을 가지고 자체 생성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도 생성이 될 수가 있죠. 또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뭐랄까 좀 왜냐면은 씨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꽃이 이렇게 피는 게 맞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면 책도 이것도 이 글이잖아요. 글도 말이잖아요. 말을 글로 써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도 말씀이죠. 말씀이 전해져서 이제 자체로 이제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실천을 하고 사는 거겠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도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천주교가 굉장히 기존에 있는 종교와 짬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교 문화의 토대 속에서 이제 그 기독교가 짬뽕이 되어 있어가고 굉장히 좀 성경이랑 이제 벗어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허용되어 있는 게 많아요. 뭐 서구에 있는 기독교도 저기 뭐 천주교도 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뭐 기독교 사상이 성경의 사상과 성경의 사상이 성경의 이제 사상하고 유교의 사상이 만나갖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드리듯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별로 거부감이 없고 또 뭐 이렇게 집안에 예수님이 이제 성경이 어디 마리아를 뭐 이렇게 섬겨라. 예수님이 본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동상 같은 거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 동상과 마리아 동상 해갖고 제가 아는 집에 이렇게 갔더니 이제 처음에 마리아를 예수님 동상도 아니고 마리아 동상을 해놓고 옆에다가 이제 맨날 꽃을 갖다가 꽂아놓고 아침마다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떠놓고 이 제사 형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이제 제사 드리듯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또 이제 저하고도 또 이렇게 제 아는 지인하고 좀 그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는데 이런 내세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유교적이고 뭐 전통에 있는 어떤 무속신앙처럼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잖아요. 그런 이 사람의 이제 어떤 사람의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면은 간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천국에서도 좀 더 좋은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이렇게 이 사람의 어떤 것들이 포지션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본인은 계속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자기 신앙인데 이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그런 얘기를 굳이 해줄 이유는 없는데 기독교인인데다가 이제 그 사람의 것을 좀 바로 잡아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얘기해줬더니 엄청 서운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은 곳에 가서 이게 이제 무속신앙에서 우리가 이제 불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하면은 이제 좀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불교에 가 돈을 들이고 막 굿도 하고 또 혹은 불교에 가서 뭐 어디다가 뭐를 돈을 내고 뭐를 하면은 그 스님이 뭐 맨날 기도해 주면은 그 사람이 더 좋은 뭐 이렇게 영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강박관념이 항상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독교도 뭐 그런 식으로 기독교 껍질만 이렇게 씌웠지
속은 이제 알맹이는 불교 신앙하고 이제 뭐 무속 신앙, 유교 신앙하고 짬뽕이 돼가 우리나라가 무속 신앙, 불교, 그다음에 유교 이게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까지. 근데 어느 이제 믿는 건 자유지만 그래서 조금은 이제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 성경을 이제 잘 못 안 읽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또 안 좋으시고 저도 그걸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성경이 좀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눈도 좀 안 좋아서 이제 그리고 옛날 어린애들은 글을 잘 모르니까 이제 아무래도 드라마 같은 건 잘 보셔도 성경을 보시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기의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그래서 이제 그냥 복음만 딱 전해놓고 내버려 두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중매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떤 사람에게 이제 소개를 시키죠. 이제 교회를 데려가서 이제 했다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르치잖아요. 이제 그런 교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옛날에 회당도 아마 이제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회당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유치원 같은 역할이죠. 아이를 낳고 이제 한 3살이나 2살쯤 되면 이제 유치원에 보내서 그 아이가 이 사회 속에서 가르쳐야 될 기본 덕목이라든지 그 아이가 인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일종의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유치원 역할 정도 하는 거를 하는데 이제 중간에서 이제 목사님이 중매장이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대1 성경 공부 이런 거 하다못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매쟁이가 되면은 예를 들자면은 어떤 남자하고 여자를 소개시켜주죠. 소개시켜주고 이제 중매를 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게 이제 하면은 이제 중매쟁이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이 사람에서 가르쳐주고 좀 빠져야 되는 거죠. 이제 낄 때 끼고 어느 정도 이 사람에서 설명하고 이 사람의 안전이 이제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중매정이가 이제 조금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매쟁이가 이 사람하고 소개를 시켜놓고 이제 이 여자나 혹시 남자를 맨날 이제 와서 어? 잠자리는 이렇게 해라. 살림은 왜 이렇게 해라. 어? 여기다가 뭐 꽃을 놔라. 저기다가 뭐를 해라. 애는 이렇게 키워라. 하면서 계속 간섭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피곤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잠자리도 못하게끔 와서 가운데서 껴서 잔다든가나 이렇게 해봐요. 이건 중매장이로서 역할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 신랑은 이제 성경에도 아마 신랑의 비유가 있는데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 신랑은 예수님이고 곧 하나님, 신부가 이제 우리인데 그래서 이 중매장인 이런 목회자 대제사장 같은 목회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부를 결혼을 시켜놨는데 합방을 못하게 계속 꼬셔갖고 본인이 이제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신부를 이제 신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계속 이제 이 결혼에 대한 이제 강의만 할 뿐 오늘은 일과
내일은 이과 해놓고는 계속 이 신랑의 방에 합방을 못하게끔 가르치기만 하고 죽어서만 이렇게 신랑과 합방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오늘의 기독교의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이 중매장애하고 바람이 난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속 교회에 막 바쁘니까 교회에서 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뭐하고 그게 1년 여기서까지만 하면 괜찮은 이제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이제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좀 더 다음에 또 매달 왜 사이클 또 돌아가서 이 사이클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가정은 이제 파탄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이 신랑인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게 이제 그건 이 복음서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잘 나타내는 비유가 뭐냐면 호세아서가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고멜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라 했죠. 근데 고멜이 이제 음녀죠. 옛날에 같은 창녀 같은 그런 건데 약간 이제 음녀라기보다 끼 있는 여자죠.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신방이 안 들어오고 계속 이제 이 바람을 피러 다녀요. 이 고멜이. 이게 우리와 이제 같은 모습인 거죠. 이제 이 상황이랑 비슷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 호세아 같은 입장을 게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예수님이 이 신랑이는 진짜 신방에는 들어오지 않고 이 신부가 신랑에는 신방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분주해서 바람 피는 게 계속 분주해서 중매장이의 일을 도우러 다닌다면은 이 결혼 생활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중매장이가 예수님과 이제 합방을 시켜놓으면 어느 정도 가르쳐 놓고 나면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가 되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빠지고 어느 정도 신앙하는 기본적인 뭐 이렇게 매뉴얼만 좀 가르치고 하면 이제 이 신랑인 예수가 알아서 이제 다 가르치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즘에 이제 그 어떤 아까 말한 그 서열 구조에서 가장 높은 게 왕이 아니라 결국 이제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왕은 바뀔 수 있지만 종교는 또 이제 하나님이란 이 종교 이 구조가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면 신이 선택한 것을 이제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신에게 복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왕도 이 신이 없어서 이제 그 결국은 보면 모사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옆에 신 내림을 받은 어떤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종교인들은 왕이 못 누리는 또 어떤 권력을 누려요. 왜냐면 이 권력은 본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신이 내리는 권력을 신이 누려야 될 권력을 대신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특권층을 누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권력을 누리는 거죠. 잠깐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